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신랑 되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되어 주님의 때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또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여정으로 성령을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감람산 종말론 8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이하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에 의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비치 못한 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었습니다만 우리 본문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목을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 10처녀가 등장하죠. 10처녀들. 또 신랑이 등장하죠.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통해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 그 글귀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첫째는 신랑이 등장하고 또 둘째는 신부가 등장하고 또 셋째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예비하는 들러리라 할까요? 들러리가 등장하고 또 넷째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됐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유대인은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이나 등장인물들, 배경 상황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볼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은 곧 왕국이죠. 왕국.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것이 그 구속사라면 천국은 우리 목적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로 성경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예수와의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이 천국은 그래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천년 왕국, 이것을 줄여서 천국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면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누룩하면 이것이 부정한 것, 또 죄악된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누룩이란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이것들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밀가루가 조금 있었던 것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부풀어서 커지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을 또 말씀한다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어떤 것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밭을 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다 자기 것이 된다.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또 성장 과정을 또 성장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감춰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천국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이 천국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만나는 길이고, 이렇게 가치를 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각종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 취하는 것이죠. 나쁜 것들, 아직 자라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바다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 또한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그 품꾼을 구했든 점심에 구했든 저녁 때 구했든 다 동일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왕은, 천국 왕국의 왕은 예수하시고 예수와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라고 여러 가지 소개할 때 여러 부류가 등장하죠. 신랑, 신부, 들러리,
또 그 예복을 입은 손님, 이렇게 여러 부류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왕국은 신랑과 신부만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또한 그 포도원의 주인이 판단대로 결정해서 그 값을 지불하듯이, 천국에 우리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든 그 천국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감히 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은 어떤 것이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손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님들이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죠. 예복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흑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 처녀와 같이 그 신랑 맞이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열 처녀, 신랑은 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간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 처녀는 신부인가, 아니면 신부를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들러리의 역할을 한 열 처녀인가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열 처녀는 신부다라고 보기보다는 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신부를 찾아온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그 들러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바로 지금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와 들러리와 또 예복을 입은 손님과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또 모두가 다 그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해서 다 기뻐하는 잔치고 즐거워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그것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뭐 예전에 봤던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들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천국에서 갔을 때 각종 역할이 주어지는데 모두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다 만족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열 처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말씀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약혼이 있고, 둘째가 정혼이 있고, 셋째가 결혼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은 유대적인 어떤 풍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 관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나 이런 유대인의 결혼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렴풋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 있다면, 약혼은 마치 그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특별히 일곱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약혼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혼은 양과 부모들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소개되죠. 이 일곱 족속이 취하고 있는 땅은 바로 이것이 천국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왕국이 되는 장소.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왜 유월절에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혼인 계약, 약혼이 이루어졌다. 유월절은 그래서 약혼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약혼,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이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취하고 있는 땅, 그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처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거처로 보낼 이스라엘 자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혈통적으로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와 약혼이 되어진 것이고요. 이것을 구속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 이 약혼은 우리 구속함이라면 8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취했던 땅을 왕국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는 것,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돌아가기 전까지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해가는 그 시즌이다. 이 시즌을 올람 하제의 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혼은 오순절과 같은 오순절을 정혼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약혼은 조상들에 의해서, 약혼은 양가 부모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약혼이라면 그 약혼은, 성경적인 약혼은 조상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약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정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토라의 언약이다 할 수 있겠죠. 이 토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정혼이다. 그래서 이 정혼 관계는 이제는 그 언약적으로, 계약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부, 완전한 부부. 그 결혼식이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혼은 결혼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 말씀에 언약서, 그 언약서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서를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 정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노아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을 맺은 거죠. 피의 언약, 영원한 언약.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겠죠. 이렇게 이 표현을 그 유대인의 결혼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던 거죠. 근데 정혼한 사이였었지만 아직은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씨를 통해서 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정혼은 계약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아들 예수,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결혼 관계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정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혼 관계는 아직은 마지막에 있을 초막절, 혼인 관계, 결혼, 혼인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혼인식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이 거처를 예배하는 그곳이 왕국, 메시아 왕국. 전자의 약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그곳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는 그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보통 유대인의 결혼은 정혼을 맺고 그 다음에 혼인, 그 결혼 관계,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는데요. 그 1년 동안에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정확한 그 결혼 날짜는 부모가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결혼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맺고 결혼의 그 한 1년의 시간 동안에 신랑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구할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1년이지만 정확한 그 결혼식이 거행된 날짜는 신랑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유월절은 약혼이라면 오순절은 정혼이고 초막절은 혼인이다. 그래서 이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시즌, 이것을 초막절 기간, 이 초막절을 해서 7일 동안 절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혼도 이 혼인식 잔치가 7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정원 그 정원을 맺고 다시 와서 대략 유대인의 결혼식으로 1년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혼인 그 신랑 맞을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바로 이 혼인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온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메시아 왕국. 우리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때 보면 이 결혼식 끝 마지막 행사가 유리컵을 발로 깨뜨리는 그 예식이 진행되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약혼, 오순절, 정혼, 초막절, 결혼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 같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언약식을 그 약혼식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표현했죠. 그 히브리적 신앙은 이스라엘과 정혼식이 있는 토라와 또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와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회복된 것이 이것이 바로 혼인식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신앙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절기. 그래서 성전은 절기 중에 절기가 샤밧이죠. 성전과 샤밧과 절기. 그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 물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저들이 제다카, 구제하는 사역도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의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그 잔을 깨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며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저들이 기다리는 신앙인 거죠. 재림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이 결혼이 이제는 다시는 되물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또 상기시키는 시간.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이거니와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혼식은 또 영원한 것, 또 성전은 영원한 것, 또 정혼 때문에 했던 토라는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회복될 부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은 바로 초막절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그 표현과 같이 정작 천국은 마치 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여기서 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다. 등과는 다른 등입니다. 여기서는 신랑 맞을 준비한 길을 밝히 비추는 횃불이라 할 수 있겠죠. 횃불은 그 이렇게 손뭉치나 헝겊 그 헝겊을 돌돌 말아서 그곳에 기름을 묻혀서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등보다도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중에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밤중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은 그 유대인의 결혼장치 원칙은 원래는 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뭐 지금들은 또 형편에 따라서 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신랑은 밤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천국은 마치 할 때 이 천국에 누가 등장인물을 보면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또 열처녀도 있고 예복을 입은 손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를 반드시 신부라고 보기보다는 유대적인 해석은 열처녀는 들러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은 신부고 또 이방인들은 열처녀와 같이 들러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전자에 출애굽할 때 약혼을 했었던 그곳에 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혼인잔치에 대한 메시지나 또 그동안에 쭉 봐왔던 메시지들이 천국은 마치라고 할 때 그곳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스라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약혼식 주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 중에서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나눈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너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주 그 감춰져 있는 부활을 켜는 자리 누구냐 이렇게 헌신되는 신앙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런 신앙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방이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복 입은 손님도 바로 이스라엘 길거리 나가서 초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열처녀는 열처녀는 보통 유대적인 신앙에 보면 민얀이라고 해서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45명부터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의인이 많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결코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 여기서 그 민얀이라는 유대인의 그 어떤 전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은 회당이 결성되는 것도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이 결성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10명의 가족이 모일 때 양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10명이 안 되면 이웃을 초청했으라도 이렇게 10명을 채우게 되죠. 성막에도 보면 성막도 그 회장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5회장, 5회장 오른쪽 5회장, 왼쪽 5회장 이 회장이 그 다섯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로 회장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성막의 내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신앙 중에 특히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그 열처녀는 성막의 회장과 같은 모습으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회장이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모습은 더욱더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5처녀만 천국에 입성하고 나머지 5처녀는 버림받는다라는 해석보다는 이 그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준비시켜서 함께 5회장, 5회장과 같이 10회장이 넉넉히 천국에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또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 이들이 기름 등불 준비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고 그래요. 자, 깨어있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잠도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 뭐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도 잠들었고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도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잘 준비가 됐을 때 신랑 맞을 설령 우리가 육적으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른 눈을 뜨고 가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라면 우리는 그 환란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3절 이하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다 잠이 들었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평소에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은 손님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죠. 11절 이하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예복을 입은 손님들이 있고요. 이들도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할 때 입성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손님이지만 예복을 입은 자가 있고 손님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약혼은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들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순절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이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초막절에 6월절과 오순절을 거쳐서 초막절의 예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예복을 입고 잘 준비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손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청년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경건의 모양, 이제는 모든 걸 알았지만 그 능력을 부인한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 기도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을 보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소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일한 것이죠.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가 때로는 신실함, 때로는 충성됨, 때로는 아멘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에무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은 6월절 약혼이라면 이제는 오순절 토라를 통해서 행함을 있는 믿음, 예복을 갈아입는 믿음,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 그래서 오순절은 토라와 성령이죠.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은 토라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그래서 토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25장 5절에 신랑이 도되음으로 다 졸며 잘세, 준비한 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한다 할 수 있겠죠. 또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내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표현이겠죠. 데려감을 당하는 자, 이들이 예복을 갈아입은 자, 기름을 준비한 자, 데려감을 당한 자, 하나는 보내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내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눈을 번쩍 뜨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표현보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오순절에서 언약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 준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그 성령,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깨어있는 것, 이것이 그 천국은 마치 그 천국, 왕국을 준비하는 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방주 또한 마찬가지죠. 방주를 열심히 준비하는 자. 그래서 방주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방주를 준비하지 아니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들이 청함을 받은 자였더라면 그러나 힘이 적은 무려 택한 입은 자는 방주를 준비한 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신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밤중에 신랑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밤중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밤은 캄캄함을 말하죠. 캄캄함, 환란, 만민을 어둡게 하는 시대, 이것을 환란의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임박한 환란의 직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환란 직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등장할 때가 밤중인 것을 볼 수 있죠.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주 그 천국의 문이 닫힐 때는 아주 냉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 밤에 등장합니다. 환란의 때에 등장하는 거죠. 밤이 환란이라면 큰 환란의 때가 바로 주님의 신랑이 등장할 때가 임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출애굽할 때도 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혼을 맺고 밤에 출애굽하는 사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 밤에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라면 캄캄함으로 세상을 만민을 어둡게 하는 시대일지라도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출산의 기쁨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39년 동안 40년의 차기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저들이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지는 환경과 처지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신부의 모습이든지 들러리의 모습이든지 손님의 모습이든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계속해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유월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오순절에 토라를 통해서 단장되고 있는가 시험하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보리온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시험. 어떤 시험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시작이고 부족함이라면 이제는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미 환란이 시작돼 신랑이 오고 나서는 그 신랑이 올 때 환란과 같이 온다라면 그 신랑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렇게 유월절 약혼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고 좋은 진주를 취할 수 있는 자의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 미리미리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유월절은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유월절은 이미 구속이 시작돼서 언약관계에 들어갔다라면요. 자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언약서에 기록한 말씀을 내가 주의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은 마치 그 천국에 입성하는 자에서 반열에서 탈락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는 현 세상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추기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 정혼할 때 언약서에 기록된 토라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평소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가르침까지 받았지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한다는 것은 토라를 거역하고 토라에서 불법인 것들을 행악하는 자, 행하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되겠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약혼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의 운명이 그 초막절에 결국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크고 영원한 날이 될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시는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정원 언약의 말씀들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너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 혼인잔치에서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데 약혼은 6월절이요 정혼은 오순절이요 혼인은 초막절이요. 우리는 초막절까지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써서 이제는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청함을 입은 자가 택함을 입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때 세상은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